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 표정을 보면 좋은 게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생애의 빛,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애의 빛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생애의 빛은 정말 좋은 책이고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이 생애의 빛을 저는 정로의 계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은 13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13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 오늘 첫 장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경험들이 되죠. 그런데 인간이 가진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조건적이고 감정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이해타산적인 관계 속에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도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이 이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죠.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무한해 보여도 이 손해가 될 때에는 그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내시는데, 그 사랑은 인간이 가진 한계 있는 그런 것이 유한이 아니라 정말로 다함이 없는, 이윤을 조금도 남기지 않는 진짜로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기저기 아주 많이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생애의 빛의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아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무한한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관계들이 망가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이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단순한 진리를 깊게 묵상하고 느끼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는 천연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절마다 꽃들이 피고 때로는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는 모습도 참 아름답죠. 이 천연계, 이 자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자연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계절마다 이 천연계의 그 아름다움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이런 꽃들도 있습니다. 야생화, 아주 작은 야생화지만 가만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이 주님이 만드신 이 천연계 가운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우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사랑스러운 새들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모든 것들은, 이 수많은 모든 것들은요, 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일상과 또 삶에 지쳐서 자연 속에서 힐링받고 평안과 위로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숲을 찾고 자연을 찾아갑니다. 산을 찾아가요. 힘든 세상 속에서 눈을 돌리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연 속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산, 숲뿐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질 때면 어디로 또 갑니까? 바다로 가야겠다. 그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좀 얻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아주 좋은 화질로 자연 풍경을 막 2시간, 3시간 동안 틀어놓은 영상이 몇백만 회, 때로는 몇 천만 회 이상으로 인기를 끌곤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연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연구진이 이 논문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직접 이 미디어로 시청하는 자연과 경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근데 실제로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불안감과 우울감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보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영상을 그냥 틀어놓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일본에 있는 이 교토대학교 의대 연구진도요, 이 파도 소리가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의 뇌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연이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바다의 어떤 그 색깔과 또 어떤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불안함과 긴장감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걱정과 고민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 못하면 한 번씩 이런 내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 이런 자연 경관을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렇게 안 넘어가네요. 계속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이 자연을 보면서 미셸 르망키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20년간 이 뇌와 신경을 연구해온 신경과학자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 때 봉쇄령이 내리면서 이 자연, 이 천연계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천연계의 자연의 이 현상이 맞닿아 있었는데 코로나 때 격리가 시작되면서 그 자연의 부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자연이 주는 혜택이 끊어지게 되면서 그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귀중한 것이었는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고 나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연을 향한 인간의 애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탐구하게 됩니다.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이 정신 건강, 우리의 어떤 정서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녹지를 누릴 수 없었던, 초록색의 자연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의 뇌는 자연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그리고 자연은 우리에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감동과 경탄을 준다. 이 과학자였던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저자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숲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숲은 신기하게도 인간에게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체부터 심리까지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혜택을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증명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숲에서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걱정이 줄어들고 어떤 근심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대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도. 물론 이 저자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화한 결과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끌리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해요. 성경과는 좀 맞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소개한 이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저자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생애의 빛 1장은 그것을 소개합니다. 천연계와 성경, 이 천연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천연계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또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을 찾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한한 사랑을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태초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그것들을 누리고 그곳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도록 알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지휘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연계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기쁨과 또 우리가 힘들 때에는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저자가 말한 이야기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타 상황들과 달리 자연은 기쁨의 원천이 결코 마르지 않는다. 과학자지만 자연의 본질, 이 천연계의 본질,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로써 이 저자가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 맛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연이 주는 이 기쁨의 원천은 결코 어떻게 돼요? 마르지 않는다. 천연계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마르지 않는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 순간에도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타 상황과는 달리 자연은 기쁨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다. 우리 생애 빛에 이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이 자연이 주는 효용이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회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바라봤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희망과 위로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줄까? 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을까?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만 죄로 망가져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그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슬픔과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죠. 하지만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죄가 이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잘함과 관계없이 죄를 짓고 불순종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참 잡초가 참 많지만 그 가운데 꽃은 핍니다. 장미는 가시와 함께 꽃을 피우죠. 죄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연계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고통받는 우리에게 위로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개인의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기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죄와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돼요.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들이 너무 쉽게 등장하는 이 세상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만 잘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 힘을 잃고 낙심하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이 아름다운 천연계로 눈을 향하여 돌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어떤 위로를 얻고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 사랑을 느끼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연계는 단순한 위로와 마음의 위로,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 한 환자가 밖에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외과 수술 후에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1984년도에. 이 연구 이후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건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한 사람이 로저 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릴 적에 신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해서 누워 있었던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침대에 아주 몇 주 동안 그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 자연이 너무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계속 바라봤대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궁금해진 것입니다. 나이가 차고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분야가 생기고 과연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는 영향이 있을까? 이 창문 밖으로 자연이 보일 때 정말로 이 외과적인 상처가 빨리 아물까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미국 내에 있는 병원에 이제 복부에 이제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창밖으로 자연이 보이는 병실에 있는 사람과 창밖에 벽이 보이는 병실에 있었던 환자의 수술 회복 과정이 어떠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명확했어요. 창밖으로 이 자연이 보이는 병실에 있던 환자가 회복이 훨씬 더 빨랐다는 결과였습니다. 진통제도 덜 필요했고 퇴원도 빨리 했습니다. 이 자연이 이 천연계가 실제적으로 신체 건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 이외에 이런 비슷한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교도소에서도 이 녹지에 가까운 이 녹지를 많이 접하는 수감자들이 이 병원을 찾는 진료를 요청한 횟수가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인 회복을 주고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천연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이 생애빛의 영감의 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영성 또한 치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연계의 미, 천연계의 아름다운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죄와 세속적 매력에서 떠나게 하며 순결함과 화평함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한다. 자연에서 어떤 걸 따와서 제조해서 그것을 만들면 그거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 있던 하나의 우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 자체가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타내진 바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천연계 속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결심을 해서 이제 천연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제 막 산속으로만 가야겠다 할 수도 있어요. 막 시골 생활을 떠나야겠다. 그러나 우리가 숲속으로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감동적인 생애빛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햇빛과 비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여러분, 세계 어떤 10대 경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곳을 찾아 나가서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계는 어디에나 있어요. 햇빛은 누구에게나 관계없이 비춥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햇빛이 좀 덜 비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가 뜨는 것을 막아보신 적 있으세요? 해가 못 뜨도록 막 어떻게 붙잡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은 내가 해 뜨는 것을 좀 지연시켜 보겠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햇빛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쏟아 부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좀 덜 주시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통해서 산과 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아주 풍성히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아침에 우리는 햇빛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론 요즘은 알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가 우리를 비추면 그 햇살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지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항상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당해져서 모르고 있었지만 당연해져서 모르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산이 몇 %일까요? 70%입니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이 삼면이 이 바다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산과 바다가 둘러있는 이 나라에서 산과 바다가 들은 그분에 관하여 그분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천연계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당장 옆을 봐도 저기 나무들이 있어요. 푸른 녹지가 있습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이 다 어떤 영적 진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천연계는 구주의 비유들로 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무한한 사랑으로 덮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바라보고 그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좀 도심 속에 살고 있지 않냐? 자연으로 나가려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햇빛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가 시간에 여유 시간에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그 천연계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읽어내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피어나는 모든 백합화와 뾰족뾰족 싹트는 모든 풀잎사기에서 이 같은 기별을 찾아내어 읽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읽어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쏟아 부어주셨고 이미 주셨습니다. 누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읽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안 읽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과 수고를 쉽게 잊곤 합니다. 늘 당연하게 누리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읽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면 숨어있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주고 읽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뾰족뾰족 싹트는 모든 풀잎사기에서 사랑을 찾아내어 읽기를 바라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셔서 읽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왜 부러워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주 배도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죄도 많이 지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찬을 하신 것일까? 물론 그가 진실하고 겸비하게 회개한 사람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더 느끼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시와 이 노래를 통해서 그 발견한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같은 우리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샘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토대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천연계를 바라볼 때, 이 하늘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군요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맛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흐릿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품성이 이 다윗의 읽어냄을 통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 천연계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무한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먼저 깊게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읽어내시고 그 읽어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26쪽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이제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을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천연계를, 이 자연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 42장 1절과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42장 1절과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를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 저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로 인해서 힘을 잃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 지으신 천연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저희가 경험한 이 사랑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각자의 삶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